금요일에 예수님은 잡히신 후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새벽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재판 중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6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 정부가 독립운동이나 시위를 하던 자들을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체포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는데, 명절에는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중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었기 때문에 생긴 전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당시 백성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던 사람으로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바라바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데 밀란을 꾸미고 실행하면서 살인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런 바라바를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례란 재판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는 판례와 달리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이 전례는 무엇보다 재판 전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만약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총독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 그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10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재판에 회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총리, 총독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진 막강한 실세입니다. 또한 그는 식민지를 제대로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 무슨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빌라도는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기고 주기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후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고,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된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줄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한다고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례라는 핑계로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총독 공관 혹은 재판정 앞으로 몰려가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시위를 하게 사주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무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 역시 대제사장들이 시킨 말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고 묻지만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아무리 무죄를 알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는 진실이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나쯤 덜어주어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정부에 대항할 때 일부를 체포하고 처형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이는 채찍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명절에 한 사람을 석방함으로써 당근도 주고 아량도 베풀 줄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면 잠잠해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죄임을 알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바라바는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의 냉혹함과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상대가 한 나라의 총독이라 하더라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합니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해방되고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 죽이고, 아니,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일면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 누군가가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 그 일에 동조하고 참여하고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행정 책임자, 재판에서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와 법조인, 대제사장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지도자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부 종교인이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뜻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사람들을 이용하는 권력 지도자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끝나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바로 처형을 시작합니다. 일단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 모양의 가시관을 씌워서 그럴듯하게 모양새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나 공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개 식민지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우습고 기가 찼을까요? 유대인의 왕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차려입히고 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지만 무릎을 꿇고 절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서는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재판의 불의함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세상에서는 재판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재판이라 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에서 보듯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여론 조작과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과 의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고 판단하고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